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할렐루야. 그대 폭풍 속을 홀로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 혼자 걷는 것 같지만 결코 홀로 우리는 걷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든든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셨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 여기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인간의 사랑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사랑은 결코 변질되지 않으십니다.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 2024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하고 변함없다 할지라도 고난의 시간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흔들림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이르게 되느냐?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맺었던 그 약속을 어기셨잖아요. 하나님 그때 도대체 뭐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 아니시군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시군요.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넘긴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병이 뭘까요?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따라서 합시다. 섭섭병. 이 섭섭한 병, 이건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우리 안에 내년에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섭섭병 마귀가 저를 지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 장로님에 대한 섭섭함, 구역장에 대한 섭섭함, 그런 섭섭함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지네들이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나서 어려움을 당하니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참으로 웃기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원망하고 오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그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삶.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자, 당시 이스라엘은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요,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아내를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채무자는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자신의 자녀들을 채권자에게 종으로 이렇게 넘기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쁜 남편에게 이혼당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은 채권자에게 팔려간 자식처럼 지금 본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원인이 어디 있냐 이거죠. 아내 된 이 남유다가 정절을 벌인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거예요. 즉 이사야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런 억울한 심정을 가질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야 됐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될까? 하나님은 수도 없이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돼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단적인 모습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손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십시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믿지 아니하는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거 그 출애굽 사건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지혜가 없으신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에게 힘이 없으신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줄 마음도 도와줄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어둠이 가득합니까? 그 원인을 누구에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도 않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이 날마다 이렇게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도무지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그 출애굽의 기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홍해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기적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피할 길이 열어지는 것이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요단강이 갈라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셨어요. 올 한 해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의 생업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과거 애굽에 그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에게도 동일하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무반응한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구나, 나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나의 주님의 그 소유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표정에 감사가 안 보이네요.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나 같은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나와 잡은 이 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올 한 해도 무사히 지내왔고 또한 내년도 또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새해를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겨왔던 지난 시간에 우리의 죄악을 온전히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 첫째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또 물어볼까 봐 기억하고 계셨군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 두 번째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9절 말씀은 세 번째 이사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 번째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종은 자신에게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는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곤고한 자는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인가? 곤고한 자는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그러한 지쳐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른 원문에서 보면 이 곤고한 자를 말씀으로 도와준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쳐있는 영혼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쳐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권고하고 육적으로 지쳐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학자의 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을 학자들처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친히 깨우치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사명이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저희들을 부르셨을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회복시키도록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학자들의 혀를 하나님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들을 귀를 달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잘 들어야 여러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주셨지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깨우치는 은혜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학자들 말이죠. 학자들의 단점은 뭘까요? 우리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학자들의 단점, 학자들은요, 좀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뭐냐? 쉬운 말도 참 어렵게 하죠. 쉬운 말도 참 어렵게 해요. 조금 쉬운 말로 해도 될 것을 그렇게 하면 본인의 그러한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쉬운 말도 참 어렵게 해요. 알고 보면 이거야, 이거 말하려고 저렇게 빙빙 돌아서 말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진짜 유능한 학자는 어떤 학자일까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했으면서도 쉽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쉽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저도 아무튼 쉽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쉽게 설교하려고 해요. 뭐 제가 아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밖에 못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긴 해요. 사실 쉽게 설명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어떻게 전해야 되겠냐고요. 막 성경을 갖다 들이내미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다 도망가 버리죠. 복음 하나 설명하려고 한 30분을 떠들어대 보세요. 앞에서 그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에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십자가를 의지해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홍해의 기적을 믿으십시오. 홍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요단강의 그 갈라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하십시오. 교회 같이 가십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벌써 잊으셨죠? 제일 좋은 전도는 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지. 나를 보라는 거, 나를. 그 정도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영혼들의 앞에 가서 하나님은 여기 있다. 나를 그러면 좀 본받고 나를 바라보고 같이 교회 가자.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멋있는 말로 멋지게 사람들 앞에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한번 몸소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실 때도요, 군소리나 헛소리나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삶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직접 내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학자는 학문하는 사람들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으로서 학자보다는 배우는 사람, 즉 학생의 의미로 우리가 이 학자들을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학자의 혀는 가르침을 받아 말하는 제자들의 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의 종은 곤고한 영혼들에게 양압과 같은 말씀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곤고한 자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치고 고난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과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돕는 말씀의 종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귀가 먼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잘 들어야 잘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 들어야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혀가 문제거든. 이 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잘 말하려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라 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출발하는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체질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내년에는 여러분 그렇게 바꾸십시오. 생명을 하루를 출발하는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체질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패가 하루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체질로 바꿔보시라고요. 지난 성탄절에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눈 뜨자마자 내가 듣고 본 것이 내 하루를 지배한다고요. 그렇죠? 눈 뜨자마자 그냥 이상한 사랑에 목말라 하는 그런 세상의 노래를 들으면 하루 종일 그 멜로디가 내 입속에서 맴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열어졌을 때 우리는 하루 종일 그 찬양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거나 여러분 부르지 마시고 네 박자는 어쩌고 쿵짝쿵짝 어쩌고 그런 것이 내 하루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이 내 하루를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눈 뜨자마자 신문을 펼친다고 그러죠. 여러분 요즘 신문 볼 마음이 있습니까? 눈 뜨자마자 인터넷 켜서 오늘 하루 뉴스가 뭐냐 그것부터 본다고 그러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 도움이 되겠어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체질로 바꿀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항상 영적 풍성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내 자신을 내비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이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있는 종은 학자의 혀를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을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는 내적인 힘을 소유한 그러한 종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셨어요.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며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극단적인 순환까지 감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고난의 과정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또 8절에 보니까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9절에 보십시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도우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그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 구원이라고는 이 놀라운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수치를 견디면서까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 순종이 아니에요.
철저한 순종, 완전한 순종, 그 순종의 삶을 향해 우리는 열심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함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함께 있고 교제하면 친밀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요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러한 체질로 우리의 삶을 방향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세상에 소리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고요한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다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먼저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어느 대기업, 어느 큰 회사 사장님 방에는 조그마한 한 평도 안 되는 그 골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임원들 회의하기 전에 먼저 그 골방에 앉아서 한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임원들 모여서 회의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10분도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 못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조금 일찍 주무시고 조금 일찍 일어나시라고요. 인정들 안 하시네요.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죠. 조금 일찍 주무시고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한 10분이라도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이라도 한 절 읽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셨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게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셨어요. 저도 뭐 별로 하는 것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바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루가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올라가면 이제 말씀을 그날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기본 틀을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침 먹고 씻고 나와서 다시 그 마무리를 하는 게 오전 시간 저의 삶이에요. 그게 돼 있지 않으면 하루가 제가 불안해요. 이걸 해서 제가 이제 SNS로 공유를 하니까 요즘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조금 늦게 이걸 제가 올리잖아요. 그럼 바로 문자가 옵니다. 카톡이. 목사님 오늘 왜 말씀을 올리지 않으셨어요? 새벽기도 때 해야 되는데 왜 안 올리셨어요? 그렇게 문자가 온다니까. 그러니 이제는 사명감 속에서라도 사명감을 가지고라도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처음에는 제가 살기 위해 산 거거든요. 이거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놓치겠다. 목사님들이 참 바쁘게 살아요. 안 바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만큼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얼마나 우리 바쁜 성도님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 한 절 읽을 그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에게 그래 또 기로라도 듣게 하자 해서 또 말씀 한 구절 또 이렇게 녹음을 해서 또 함께 공유하고 이게 저의 삶의 어떤 큰 저의 삶을 붙잡는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러한 긴밀한 만남의 시간들을 잘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까? 기도합니까? 질문이 이상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까? 기도합니까? 책 제목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루에 세 번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 분. 세상에. 밥 먹을 때 기도 좀 하고 먹으시죠. 밥을 좀. 적어도 3번은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까? 밥상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잖아요. 이것마저 안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 차마 제가 입에서 못하겠네, 그 말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은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스가 적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은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그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삶. 회개해야 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순종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여러분 비굴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식탁을 놓고 간절히 두 손 모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용기도 없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비굴하게 하지 마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손바닥에 못으로 손을 그어가면서 내 이름을 써가면서 내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신 분,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다. 예? 비겁하게 살지 마시자고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0절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비굴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지만 환난과 어려움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11절 시작. 보라, 불을 피우는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어려운 환경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멸망과 파멸인 것입니다. 비록 인생에서 빛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고통과 절망 뒤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 저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이유도 없고 이 땅의 것으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리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학자들 같이 알아듣는 그런 영적 탁월함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회개하는 삶,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올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해 오셨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셔야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은 시간이 되시고요. 그리고 더 큰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또 2025년 새해를 기다리고 또 그날을 맞이하는 감격의 새해 첫날 또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더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